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사귐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중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골로새 교회의 편지의 마무리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와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의 문안을 함께 전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왜 이러고 있을까를 우리 한번 같이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언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어때요? 자, 여러분, 동역자 그럼 여러분 어느 생각이 딱 들어요? 우리는 대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편, 우리 편. 심지어는 합동교단 안에서도 우리 교회로 와야 돼요. 철저한 우리 편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돼요. 다 우리 편이에요. 그래서 동역자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동역자냐가 중요해요. 내 편을 들어주거나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것과는 사뭇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로 골로새서가 마치기 때문에 오늘 골로새서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전체는 여기 불을 꺼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문안과 기도로 시작해서 끝맺는 문안과 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은즉 주 안에서 행하라. 이 행하라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라 그랬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 즉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생활,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요? 새 창조된 존재거든요. 새 사람이 되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골로새 지역을 막 흔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가운데서 아니다. 그 그리스도는 무엇과 견줄 수 없는 뛰어날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분하고 충족한 창조의 주요 새 창조의 주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 어떤 율법주의, 어떠한 철학, 어떠한 천사 숭배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헛된 속임수, 교만한 말로, 그럴듯한 말로 헛되게 속임수를 펴는 어떤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자, 그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이랬습니다. 자,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저렇게 얘기했어요. 자, 화면에 보이시죠? 또 저렇게 철학이나 속임수에 경계하고 할례, 즉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할례주의 그리고 율법과 금욕주의에서 너희는 자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는 이제 어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신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위의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기도나 이런 거 보면 다 땅의 것 들을 때가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맨 마지막에 끝맺는 문안과 축도로 마칩니다. 자, 오늘 7절로 18절까지 봤는데 여기는 학자들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 동역자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는 내용과 사도 바울 자신의 문안과 당부, 그리고는 서명과 축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동역자들에 대한 소개는 여러분 다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 동역자들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12절로 13절은 이방인들 동역자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가지고 가는 오네시모와 두기고를 소개하고 난 뒤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면서 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말한 걸 여기다 녹여놓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리고는 그들의 문안을 골로새 지역에 전하는 이야기가 14절까지입니다. 15절로 17절은 한 절씩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15절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16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너희가 받은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주어서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받은 그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이 말은 뭐예요? 편지를 서로 교환해서 함께 읽어라 이 말이에요. 자, 왜 이럴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4장 17절에는 아키포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 아키포에게 당부하는 얘기예요. 주 안에서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전해라 이 말이에요. 아키포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은 저 보시는 대로 서명과 축도입니다. 자, 서명과 축도예요. 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 서신서를 읽을 때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 1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디모데가 문안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이 입으로 불러줘요. 사도 바울이 입으로 얘기를 하면 누가 받아 적어요? 예, 디모데가 받아 적습니다. 그런데 맨 끝에다가 여러분 보통 오늘날도 사장이나 무슨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써요. 근데 맨 끝에다 서명은 누가 해요? 예, 본인이 직접. 왜냐하면 이거는 권위를 의미하거든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친필로 문안하는 이 말은 마치 오늘날 얘기하면 서명하는 것과 같아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진짜 쓴 거 맞다? 이 권위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축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저 위에 맨 7절 9절을 한번 가볼까요? 편지를 들고 간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기고 7절 보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몇 가지로 얘기합니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첫째,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여러분, 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요, 뜻이 아주 유쾌함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시켜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편지를 갖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게다가 에베소나 어디입니까? 아시아 어떤 지역의 항구에 도착해서 골로새까지 가려면 약 200km를 가야 돼요. 근데 오늘날처럼 비행기를 타고 가나 무슨 고속버스 KTX를 타고 가는 이런 게 아니라 주로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두기고는 늘 어떤 역할을 시켜도 두기고는 늘 유쾌하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두기고가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 20장 4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동행하기 시작한 게 두기고예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골로새 지역도 에베소에 편지를 써서 로마에서 보낼 때 역시 두기고가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아주 흔쾌하게 갑니다. 그런가 하면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석방되고 난 뒤에 마치 4차 전도행처럼 다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여러분 거기 어디죠? 그레데 섬에 그레데에다 누구를 떨궈 놓냐? 디도를 떨궈 놨습니다. 디도. 이 디도를 떨궈 놨는데 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너에게 두기고를 보낼 테니까 너는 빨리 니고볼리로 오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니고볼리가 아마 사도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대대적인 어떠한 전도 집회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이 니고볼리의 집회를 마치고 사도 바울은 마메리틴 감옥에 잡힙니다. 여기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그 그레데,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은 거칠어요. 게으르고 자기 배만 위하는, 여러분 섬 사람들이 갖는 그 억센 파도, 그 바다에서 뭔가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억세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 말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육지에서도 이렇죠. 사실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노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건물 짓고 도로 내고 하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요, 노가다 고집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곤조 뭐 일본 말 같은데, 이분들한테는 뭐라고 하면은요 곤조 부리고 일 안 합니다. 안 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비유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런 데를 가라고 하는데 두기고가 아이고 저 안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누가 안 가고 싶다 그랬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라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은 일체 갈 마음이 없다. 가로 열고 그 개떡 같은 놈들한테 갔다가는. 디모데가 마음이 여리거든. 나이도 여리지만 어리지만 마음도 여렸거든요. 그런데 이 두기고는 고린도 사람들보다 못지않게 거칠고 게으르고 거짓말 잘하고 이랬던 이 그레데에 가라고 하니까 말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 후서, 사도 바울의 유언적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이 디모데 후서 4장 12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자. 여러분 역시 아무 소리 안 하고 에베소로 갑니다. 자, 여러분 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7절에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 삼게 된 종이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두기고의 모습을 쭉, 두기고의 일생을, 동역하는 일생을 소개를 했는데 사랑받을 만해요? 안 받을 만해요? 사랑받을 만하잖아요. 아마 오늘날 젊은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에게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안 보려고 했을 겁니다. 안 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어느 정도 격을 높여요? 주 안에서, 사도 바울 나와 다름없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자, 이런 이 두기고가 내 사정을, 우리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 거다. 다 너에게 알려줄 거다. 8절 보시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자, 보내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이런 걸요, 여기에 보면 이게 보내는 것은 현재처럼 보이는데 이게 과거입니다. 과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걸 서신적 과거라고 해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어떤 사람 훗날 저한테 질문할지 몰라. 이게 과거인데요, 말이 안 되는데요 할지, 이걸 갖다 서신적 과거라고 얘기해요. 즉 독자가 읽을 시점에는 어떻게 해서요? 이미 보내졌죠. 이 말이에요. 이게 서신적 과거라는 말입니다.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라는 말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설교해서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얼마나 위로를 해줬는지 몰라. 난 그 목사님 너무 좋아. 여러분 성경 이 본문에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때 이 위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의 박수를. 여러분 이딴 사탕발림 아니에요. 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까이 불러서 잘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가 어떤 상황이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떨까요? 막 지금 흔들려요. 나도 할례 받아야 되나? 나도 뭔가 더 신비한 뭐를 알기 위해서 천사 숭배하는데 함께 참여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 특별히 이 두기고를 보내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가까이에서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훈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분들이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하는 인간적으로 소위 말해서 그럴듯한 말들로 하는 이거를 위로라고 자꾸 받아들인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우울증에 빠졌거나 정신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된 사람은 그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도움을 받되 근본적으로는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평강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위로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정신적인 다시 힘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제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성경으로 권면을 해줘도 조금 있다가 가서 사람 의지합니다. 또 조금 있다가 사람 의지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도요, 참 사람들 안타깝고 답답한 게요, 뭔 일이 있고 기분 나쁘든 뭔 일이 있으면 가서 막 진탕술을 먹어요. 아니 술을 먹으면 해결이 돼요? 자 봐요, 술 먹으면 몸 버려? 또 그럴 때 술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싼 데 가서 먹어. 엄청 돈 버려?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면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나는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한테 가서 쏟아놓으면, 여러분 우선은 쏟아놓으니까 뭐가 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털끝 하나도 해결 못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거 싹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내리는 소낙비를 내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학비를 내가 맞고 걸을 건지, 아니면 내가 잠시 처마 밑에라도 잠시 피했다 갈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내가 거부한다고 거부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앞에 겸손하게 여쭐 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거 없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과 대하는 태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와 이 평안을 세상적 관점으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뭐처럼 실수를 많이 하면요, 복이라는 단어만큼이나 오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이 땅에서 더 많은 돈,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 이 땅에서 더 큰 집이 아니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또 하나 성경에서 매우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뭡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형통, 만사형통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매사에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세배하면 뭐라 그래요? 금년에는 운수 대통하고 만사형통하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찰라흐라는 단어고 하나는 샬레우라는 단어입니다.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하여 바르게 잘 가다,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형통하게 하였더라 할 때, 이때는 한 번도 샬레우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럼 샬레우는 뭐냐? 마치 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 이 복,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했을 때 이 복과 시편 1편 1절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는, 이때 복은 전혀 다른 복이에요. 시편에 있는 복은 이 땅에서 융성하고 번영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여러분, 뭔가 번영하려고 해도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길을 걷다. 그래서 이 아쉐레 두 번째,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쉐레라는 말의 뜻이 똑바로 걷다는 뜻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만 하면 돼. 그래서 이 아쉐레에서 뭐를 만들어요? 아세라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우상 만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나오잖아. 바알과 아세라. 나만 잘 되면 돼요. 우리 집만 잘 되면 알 거 없어요.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이라고 이름표 붙인다고요. 여러분, 그것만큼이나 이 위로와 평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기고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하고, 이때 신실하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신실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의 어근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스예요. 자, 이 피스티스의 형용사예요. 피스토스.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을 저 사복음서에서는 주로 뭐라고 많이 번역했냐? 충성스러운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말은 오늘 이렇게 하다 내일 바꾸면 충성스러운 거 아니에요. 간신배죠. 이익을 추구하는, 시류에 영합하는 사람이죠. 항상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일 뿐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요. 이때 일꾼이라는 말이나 사실은 종이라는 말이나
여러분 표현상만 다르지 비슷합니다. 이때 일꾼이라는 말은 식탁에서 시중든다 이 말이에요. 식탁 아래서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자,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잘 보세요. 이 두기고는 1장 7절에 한번 가볼까요? 1장 7절에 바로 골로새 교회의 담임 목회자였던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내용과 같습니다. 자, 1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 지금 보세요. 함께 종된, 순서만 달라요.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 그 다음에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나 개척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 갔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지금 골로새 지역의 교회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라나 두기고나 어때요? 유유상종이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목표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형제요, 정말 변함없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인가? 아니면 도무지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기 편할 대로 하는, 자신이 왕이 되어버린 자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가 지금 나를 어디에다 소개할 때 무엇라고 소개할 것 같습니다. 이 두기고를 사도 바울은 삼중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절을 한번 가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여기에 독특함이 있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예, 주 안에서 함께 종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 이어서 빌레몬에게 보낼 빌레몬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종으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도망쳤던 이 오네시모를 이제 너는 자유하게 해줘라,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여러분, 어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에게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전에 우리 교회도 이런 얘기하면 그 대상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척 멤버가 있다면 이제 막 온 사람을 볼 때 내가 여기에 개척할 때부터 있었어. 여러분 이것이 상대방한테는 여러분 무언가 이 사람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식되게 하기에 딱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먼저 함께하게 했다면 그만큼 더 섬기는 자리예요. 그만큼 더 종이 된 자리예요. 이제 막 온 사람은 여러분 더 왕처럼, 더 형제처럼, 더 사랑하는 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먼저 와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을 바로 얘기하는데 신실하다, 사랑받는 사람. 신실하다,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4장 10절로 11절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유대인 동역자 세 사람이에요. 자, 가봅시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잘 보시면, 자,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이 말을 씁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자,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가서 갇혔는지 여기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잖아요. 사도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서 사도 바울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도 바울을 돌봤다, 이렇게 보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리사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무슨 명을 받았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1절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자, 보세요.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함께 일하는 자들이니 이 말이에요.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니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뭐가 됐다고요? 자,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들어보세요. 앞에 우리 8절에서 위로라는 말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단어와 이 단어가 달라요. 자, 그러면 지금 아리스다고와 마고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때 이 유스도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유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인 가운데 당시에 되게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자,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었냐? 이때 있었던 단어는, 여러분, 썼던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가까이에서, 근처에서 또는 함께 청중에게 열변으로 말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데 이태 동안 셋집에서 뭐 했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전했죠. 이것을 함께 한 것 같아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이 단어로 봤을 때 마가가, 지금 아리스다고가, 유스도라는 예수가 사도 바울을 도와서 지금 함께 로마에서 뭐를 전하고 있다고요? 복음의 동역자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약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유대교에서 따돌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래. 지금 저 이스라엘에 가보면 지금 자기 히브리 민족의 독특한 민족적 이걸 벗어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직장을 잃습니다. 심지어는요, 돌로 던져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즉 기독교로 개종만 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드러내놓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라고 곁에서 열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많은 유대인들의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요,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목사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동역하는 사람은 이들만이다.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협박이요 위협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전쟁을 할 때 32,0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를 다 가라.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많다.
300명 남겨놨어요. 이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0.89%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독교는 수적 팽창을 부흥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필리핀, 아프리카 가봐요. 물건 조금만 갖고 가면 여러분 100% 결신이라고 여러분 영상 찍어가지고 교회에다가 선교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개종해 온 사람이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역자로 어떠한 개인의 위협과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바로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통역자들이다.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크지 않아서 그렇게 목회자를 열어두고 뭐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또 거쳐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과연 우리 교회에는 어떤 동역자들이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또한 어떤 동역자인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설교가 적잖이 저는 마음에 부담이 있고 편치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사회에서 어떠한 위협을 당하고 어떠한 따돌림을 당하고 어떠한 목숨의 위해를 당할 걸 각오하고도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동역자, 바로 이 아리사고와 마가와 그리고 유스도라는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떤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지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직원들하고 함께 식사하러 갔을 때 식사 기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식사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리를 내느냐 안 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 점점 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극복되고 난 뒤에 다시 예배가 열리면 이전에 참여했던 그 교인들의 숫자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러나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가 이 영향이 더 커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은 적지 않지만 동역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동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지식에까지 창조한 신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조상 대대로 천년의 역사 동안 가져왔던 이 지식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사역이에요. 뭐예요? 먹고 살기 위한 거일 수 있어요. 뭐예요? 종교 비즈니스일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드렸잖아요.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지식과 성경이 충돌할 때는 여러분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떠한 생각을 절대적으로 상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비교 상대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즉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있는 것이죠. 할례 받은 이들 중에 이 세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조상 대대로 이어온 전통과 지식을 내려놓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지금 바울과 함께 가까이에서 곁에서 청중을 향해서 열변을 토하는 이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나요? 나 구원받은 데서 멈추고 있지 않나요? 바울이 바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바로 이거예요. 자, 볼까요? 골로새 1장 9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채워져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이상 목회자가 바라는 게 없어야 돼요. 성도들이 그 모든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고 이제는 또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또한 점점 더 자라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삶으로 전해지는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새 창조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냥 불러다 놓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 어쩌면 이 세 사람이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된 상태에서 곁에서 바울이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로마에 퍼져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자의 사역을 지금 함께 담당하고 있기에 사도 바울이 이들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이들 때문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보십시다. 12절로 14절에 보면 이제는 이방인 동역자들입니다. 세 명이 역시 똑같이 나와요. 자,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자, 이 에바브라는 오네시모에게는 붙였지 않았던 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자,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애쓴다는 거예요. 이 애쓴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예를 들어 씨름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씨름을 하려고 하는데 넘어뜨리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써야 되겠죠. 이 운동 경기에서 내가 지지 않으려고 그 선수가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러니까 그가 아주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즉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도록, 그래서 거기에 확실히 서도록. 이 에바브라는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는 아까 1절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빌레몬서 1장 23절에 가면 이 에바브라도 역시 나와 함께 갇힌 자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역에 그 교리적인 혼란이 있을 때 골로새 문제를 가지고 그 멀리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사도 바울 가택연금 상태에 함께 머물면서 지금 배우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수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에바브라가 자기가 섬기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끝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고, 이 말이에요. 서고. 그리고 여기에 확신에 거한다, 이 말이 충만하기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어떤다고요? 충만하기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알도록, 이 말이죠. 옆에서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도록,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에바브라가 그가 지금 힘써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전할 뿐만 아니라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8절 가봅시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자,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니. 29절에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애써하고 같은 단어예요. 자, 에바브라가 골로새 자기가 섬겼던 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는 거나,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여 정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나 어때요?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유유상종이잖아요. 내게 어떤 대접을 해주느냐, 여러분 이걸로 하지 않는다고요. 나를 얼마나 높여주느냐, 이거 아니라고요. 자, 여러분 거기 13절 가보십시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뭐 했다고요? 수고하노라. 이때 일반적으로 수고한다는 말은 에르곤을 쓰는데요, 여기는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는 포노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따른, 그래서 어디에서는 이거를 고통이라고 번역도 해요.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얼마나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고 충만하기를 얼마나 바라는지, 아마 어쩌면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자기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끓는 이 모습을 표현한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억나요?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어떻게 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누구한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럽니다. 내가 증언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도 바울이 보는데도 이가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에 완전해지고 완전하게 서고 이것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게 사도 바울이 증언할 만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요, 자기가 자기를 얘기해요. 내가 이 정도 대단해, 내가 이 정도에,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이게 앞에서 지금까지 썼던 단어들 보면요, 편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썼던 갈라디아서, 그 다음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죠. 자, 내가 나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예수의 종이 된 자야. 아무리 요즘이 피할 시대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이 또한 그러하시도다. 신자는요, 늘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끼리 말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증언해야 돼요? 하나님이 증언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알거니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그럴듯한 말로 사탕발림으로 말하는 거 시간 조금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 뒤에 쓴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진짜 아꼈는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이제 이 책을 보고 난 뒤에 빌레몬서 보고 에베소 보고 그 뒤에 볼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에바브라가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는지를 사도 바울이 내가 증언하노라. 저는 우리 삶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닌 직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또는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저 김 과장님이요, 저 이 부장님이요 정말 신실한 사람입니다.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분은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저분은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저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아닙니까? 14절에 가보십시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사랑을 받는 의사와 또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누가는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했는데 대마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누가는 어떤 존재였죠?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이방인이었는데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이태 동안 갇혀 있을 때, 이때 가까운 그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그 지방에 있는 데 가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고 하는 이런 수집을 통해서 역사가요, 화가요, 의사의 섬세함을 통해서 바로 그가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요, 그가 쓴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함께 동행하면서 수행하면서 썼던 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랑받는 누가. 자, 그런데 대마는 그냥 대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쯤에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제가 쭉 정리해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바로 편지를 갖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는 아리스타고 마가, 예수가, 유스도라고도 하는 예수가 바로 유대인 동역자입니다. 그리고는 에바브라, 누가, 대마가 이방인 동역자예요. 자,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볼까요? 자, 보시면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여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예요. 자, 오네시모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입니다. 자, 같은 게 중첩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색깔도 했어요. 아리스타고 볼까요? 이 사람들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한 단어로 이게 뭐예요? 동역자들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심은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다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면요, 왜 목회자들이 착각하면 안 되냐면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아무리 어떠한 뭐가 있어도 여러분,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지 내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로 첫 번째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훈한 내용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 비슷한 시점에 썼던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마가복음 가볼까요? 마가복음 16장 27절 한번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마지막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85쪽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누가 증언했어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자, 이때 함께 역사하사가 이게 동역하다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똑같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함께 역사하사 같은 단어예요. 자, 제자들이 가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가서 복음 전했더니 누가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런데 지금 아리스타고 마가 예수는 사도 바울 곁에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청중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지금 로마에서 함께함으로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마가의 아리스타고에 대해서 먼저 마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마가를 빌레몬서의 1장 24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동역자라고 소개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우리와 함께 종된 자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색깔을 맞춰보면 저 두기고하고 에바브라하고 같지요? 또 누가 볼까요? 사랑받는. 자, 사랑받는인데 빌레몬서 1장 14절은 나의 뭐라고 한다고요?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현을 하나로 통일돼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유수도만 안 나오고 빌레몬서에서 6명 중에 5명이 나와요. 그대로. 자, 그런데 보세요. 대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화면 보세요. 아리스타고 동역자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역자는 애써 기도하고 수고하고 함께 갇힌 자입니다. 함께 갇힌 자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금만 힘든 거, 예를 들어서 일 있으면 이거 꼭 해야 돼요? 요즘 세대는요, 그런 거 못해요. 여러분, 쉽게 우리는 다른 얘기 합니다. 목숨을 내놓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자, 저기에 마가는, 맨 처음에 저 마가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따라갔다가 1차 전도여행 때 그만 여러분 중간에 돌아와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어떤 학자들은 부잣집의 도련님이 힘들어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오늘 골로새서 4장 11절에서 말한 걸로 보면 그가 할례당이라고요. 그런데 할례당인데 1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을 보니까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난 뒤에 예루살렘 공유에서 이제 할례 요구하지 마라 결정되고 난 뒤에 보세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기 보면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쓴 디모데후서 4장 저기 몇 절이에요? 11절인가요? 11절에서 뭐라 합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에게 유익하니라.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는데 안 됩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잘라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실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떠났지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마가가 이제 지금 로마에 와서 뭐하고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열변을 토해서 지금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됐다고요. 이게 진짜예요. 이 마가와 정면으로 대조되는 사람이 데마예요. 데마는 여기에서는 동역자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저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우리 다 몰라요. 정말 괜찮을 것 같지만 시간 길게 가보면 다릅니다. 몰라요. 인간은 누구도 몰라요. 결혼해서 같이 살아도 여러분 10년, 20년 잘하다가 여러분 노년에 바람피고 또는 노년에 노름에 빠지고 노년에 술주정하고 노년에 손찌검하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몰라요. 마가와 데마를 지금 대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표에서 보십시오. 누가 동역자예요? 여기에 어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아스팔트 길 갑니까? 어디에 장밋빛 길 걸어가요? 애써 수고하고, 여러분, 애써 기도하면서 수고하고, 그리고 함께 갇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 부리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자, 보면, 눈바에게 복음 전해. 여자입니다, 여자. 이방인 여자. 아마도 과부였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자기 집을 경제적으로 넉넉한 이 눈바라고 하는 여자가 집에서 가정교회를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바와 그 여자의 집안의 교회에 문안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보십시오. 그리고는 아키뽀 하는 거예요. 자, 아키뽀에게는 무슨 말 하는가 봅시다. 여기 눈바도 아무 말도 없잖아요. 아무 기록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 동역자인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막 인정을 받고 뭔가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내가 뭔가 막 이래야 동역자로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데 룸바는 여기 외에는 아무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아키뽀는 빌레몬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함께 군사된 병사다. 여러분, 군인은 목숨 걸어야 되는 거죠. 실전을 위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그러한 아키뽀에게 지금 여러분 골로새서 17절에서 4장 17절에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자, 이 아키뽀가 젊은 친구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떠나서 사도 바울에게 오고 난 뒤에 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을 돌보는 이 직분을 아마 맡고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아주 삼가하여 아주 견실하게 근신하여 이루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요 무슨 직분이에요? 여기서 한번 물어볼까요? 동역자는 무엇을 위한 동역자예요? 내 편 아니에요. 내 하자는 대로 따라주는 게 동역자가 아니에요. 뭐를 위한 게 동역자예요? 복음을 위한 게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야 돼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사랑하면 잘못 갈 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말씀으로.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주장 아니에요. 복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한국 교회는 자, 집사 또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 이게요 무슨 승진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장로님이 입는, 목사가 입는 가운은 하나님 나라의 수의라고 생각해야 돼요. 수의.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산 자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간 그 골고다의 길, 그리스도가 간 그 섬김의 길을 내가 가겠노라.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냥 그 직분이 장로 되면 집사한테 말부터 달라져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가운데 6사람 있고 위에 둘, 밑에 둘이 있죠. 자, 그런데 봐요. 이러한 모습을 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를 했어요? 저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먼저 사도행전 9장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8절에 가면 내가 뭐 한 것을? 매인 것을 기억하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자, 사도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도 지금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묶인 거예요. 매인 것, 손이 묶인 거예요. 수사살로 묶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들어 보여준 거 봐라. 이게 진짜야. 사도도 이거야.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이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당시에요. 용맹한 사람은 탁 할 때 이 가슴팍을 보여줬답니다. 왜 그래요? 칼 갖고 싸우는데 여기에 막 칼로 인한 흉터가 많은데도 살아있어. 그럼 저 사람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구나. 근데 노예는 이 찻집 끝에 쇠꼬창이나 동물의 뼈를 묶어가지고 딱 내리치면 등에 가다 찍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움츠러들겠죠. 딱 찍히면 잡아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살이 찢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벗겨봐서 등에 이런 상처가 있으면 노예인 거예요. 노예.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채찍에 맞아서 상처가 찢긴 것처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자,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교만, 나의 어리석음, 나의 탐욕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메인바 된 적이 있어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울함 당해본 적이 있어요? 이게 없는데 때 빼고 광내는 것만 내가 만약에 앞장선다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요, 그는 정말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의 종이 맞아, 이렇게 말 안 할 겁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소개할 때 이가 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알게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누구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본받아간 거예요.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뭘로 왔어요? 종으로 왔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종으로 왔는데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합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부활하고 승천해서 지금 하나님의 권세를 행하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맨 밑에 보세요. 부활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에게, 내 어떤 가족에게 하나님의 동역자의 모습을 보여주나요? 나는 내 직장에 있는 부하 직원에게, 내 직장에 있는 동료에게, 내 친구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잔잔하게 보여주고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면, 어떤 때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어떤 때는 우습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에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여러분이 잘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역자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 아리사고와 마가와 예수, 에바브라, 누가, 데마를 얘기하고 있나요? 왜 동역자들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갖고 와서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나와 다름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지금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 나와 함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로 알게 함으로, 봐라, 사도인 나도 메인바 되었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우리의 사정을 가서 알릴 때 이들이 전하는 그 말과 내가 보낸 이 편지의 글을 가지고 너희들 다시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믿음을 지켜라, 성도로서의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살아라. 이 그들의 전하는 말에 권위를 실어주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도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